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스 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노에 두고 왔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디모데를 어떤 사역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절친한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임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가 빨리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디모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겠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연말에 요르단에 제 친구가 선교사 부부 친구가 있는데 잠깐 아부다비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20대 때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서로 안부를 묻고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이 요르단은 보안상의 어떤 신앙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번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생각에 좀 많이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많이 좀 흥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생각만 해도 네, 설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빨리 듣고 싶은 마음에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하고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애정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곳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타 조직이나 단체와는 다릅니다. 조직이나 단체는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러므로 목적이 맞지 않는 구성원들을 얼마든지 쉽게 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한 몸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유기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가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고 해서 목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신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라는 귀한 형제요, 가족이요, 동역자가 있었지만 디모데처럼 모두가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데마가 바울 자신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바울 한 사람과 절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동안 그토록 외쳤던 복음, 그것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데마는 더 이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데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한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삶을 포기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한 근거로 바울이 전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언급했죠. 징조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징조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그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데마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붙들어줘야 하고 믿음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더 세상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성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미혹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한때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결국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청년의 때에 함께 뜨겁게 믿음의 교제를 하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도 스스로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멀리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들의 배신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더 강하게 권면하고 남은 사람들 챙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마가는 바울이 처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한 언쟁이 있었고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마가를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지만 바울과 엇갈렸던 인물인 이 마가가 다시 바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누구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과 다시 함께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만남들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주님의 어떤 뜻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들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의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는 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겠죠. 또한 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는데 바울이 요청한 책은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성경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잘 돌보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갇혀 있으면 편지를 써서라도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는 온통 복음 전파의 사명에만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육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을 살찌우고 육체를 잘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체를 소홀히 여기면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늘 내 영육을 잘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자신이 거짓과 싸울 때에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알렉산더와 떠난 사람들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더니 다른 떠난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적할 존재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해를 입히는 존재죠. 그를 대적해야 마땅하지만 반면에 믿음이 약하여 떠난 자들은 다시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떠난 자들로 인해 바울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대적할 자들과 품어야 할 사람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는 대적해야 하죠. 그러나 연약함으로 넘어진 지체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되 연약한 것은 품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들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하던 대로 은혜와 축복을 비는 내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소망을 담은 편지이죠. 물론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축복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때를 묵상하게 하죠.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축복, 지금 디모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은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인내로 우리는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바울과 디모데 같은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개인의 영육을 잘 돌보게 하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